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오병이어의 표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잘 알려진 말씀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읽기 쉽습니다. 좀 더 정신을 가다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먼저 이번 주 암송할 성구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4가지 심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기 양심의 심판, 내 양심. 두 번째는 법의 심판, 법의 심판. 세 번째는 역사의 심판, 역사의 심판. 그리고 네 번째가 최후의 심판.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흙과 백을 영생과 영벌을 가늠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소개됩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소개된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중요한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유대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또 12광지를 거두었을 때, 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기다리던 바로 그 선지자, 그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표적을 보고 이때 본다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본다는 동사가 크게 2가지입니다. 에이도라고 하는 동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만 보는 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겉모양, 무슨 옷을 입었나, 무슨 가방을 들었나, 무슨 신발을 신었나, 무슨 액세서리를 하고 있나. 그게 에이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심을 꿰뚫어 봅니다. 근데 문제는 중심을 꿰뚫어 보면서도 중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유대인들이 갈망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구나. 무엇을 보고? 표적을 보고. 어떤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에이도가 아니라 호라오, 보긴 제대로 봤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분명한 목적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고백을 했던 호라오의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던 베드로가 어떻게 외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칠 수 없나이다. 왜? 내가 지킵니다. 내가 보호합니다. 목적지와 다른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기적에 대한 용어가 크게 세 가지로 소개됩니다. 다우마, 테라스, 세메이온.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우마, 테라스, 세메이온. 이 단어를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이 다우마라고 하는 이 기적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2번밖에 사용되질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또 요한계시록 17장 6절. 그런데 이 다우마라고 하는 기적은 주로 이 거짓된 영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던 세메이온과는 전혀 동떨어진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는 음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다우마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오늘날도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게 다 다우마에 속한 겁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테라스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때 표적은 세메이온입니다. 이 기사가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를 표적처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 다우마라고 하는 기적, 테라스라고 하는 기적이 놀라운 일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의 술객들도 동일한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우마요 테라스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다양했던 그 표적의 사건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표적은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표적입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다우마와 테라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영광. 그러므로 그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세메이온은 요나의 세메이온,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더 이상 너희들이 원하는 이 다우마, 테라스 그런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표적은 무엇이냐? 물론 배고픈 그 많은 무리들, 그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그 축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한 겁니다. 무슨 신비한 능력으로 복을 빌어 넣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도 12광지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것이 축사하시고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지극히 적은 것, 과연 그것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가장 적은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가장 적은 것 가지고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표적을 표적으로 따르질 않고 다우마나 테라스와 같은 기적의 사건으로 찾습니다. 왜?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욕구와 부족을 채우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신령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믿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시편 123편 1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정말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쳐야 된다. 축사하시고, 그것은 지극히 적은 것, 200데나리온의 식량을 사야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가져와라. 그리고 감사하셨습니다.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어라. 그 적은 걸 나눌 때에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자로만 기록된 말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이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내게 부족한 것, 내게 어려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곳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것을 갈망하며 오늘도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벳세다 들녘에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다가올 축복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 셈의 이온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맡겼을 때 그 손을 들어 축사하심으로 그 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광지를 거두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소유한 것이 지극히 적은 것일지라도 이것 때문에 세상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이것마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우리 모두가 함께 확인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격려하여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